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온전한 환경에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게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애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온전치 못하여 때론 욕심에 따라 때론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 없이 대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박정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듣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크고 작은 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길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서로가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역하며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행히 먼 타국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정말로 가치 있던 것들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슬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 영적인 공급처를 잃어버린 그것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는, 또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이 상실되는 그 아픔,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고향, 나를 있게 한 영적 토대가 무너지고 회파되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은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런 아픔에서부터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입니다.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인정받을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내가 경험했던 온갖 경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과거가 돼버리는 그 현실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함 앞에서 그가 그저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포기해 버리기가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나마 한 가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돌아갈 땅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은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했던 그 돌아갈 고향 땅마저도 회파되고 무너지고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사형 선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래서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정말로 수일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듣고 흘렸던 이야기들이 한국의 정치적인 소식이나 외교 관계나 대북 관계나 학교 폭력이나 혹은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일상에서는 그저 그렇게 듣는 이야기도 외국에 나가서 듣게 되면 괜히 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괜히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괜히 더 한 번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괜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 나의 국적이나 내가 쓰는 언어나 나의 피부색이 얼마나 명확한 소속감을 가지고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일 겁니다. 멀리 있기에 더욱더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있게 하는 대한민국이, 나를 있게 하는 그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애틋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한국 사람이면 그저 반갑고 무언가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금방 친해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그 포로 신분으로 타지에서 만나는 동포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포 가운데에 왕후에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는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포로로 끌려온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있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더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깨달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소중한 것을 알았는데, 내 민족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마음이 쓰여지고 그들의 형편이 내 형편이고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에 느껴지는데, 그런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땅들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나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나 나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울었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나의 진정어린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새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바로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로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응당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택이 옳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달라고, 나의 괴로운 형편을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편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혹은 절망과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시련에 쓰러질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민족의 형편 가운데 가슴 아파 통곡하며 눈물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 형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예배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건지고 싸매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형편이 아파서, 내 처지가 곤고해서 그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아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 형편에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읊조려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곤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상황과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때로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의 무너진 곳과 아픔이 있는 곳과 슬픔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언약대로 믿고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포로로 끌려온 그 아무것도 아닌 백성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왕궁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가장 곁에 서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왕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술잔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지극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왕이 신뢰하면서 자기의 가장 곁에 두고 그에게 술잔을 맡기며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청지기, 그런 신하로 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을 건져야 하겠으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으니까 나에게 이 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의 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곁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생각에 술관원이 되면 왕과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고생하며 포로로 끌려와서 핍박받고 그들이 그렇게 곤궁한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저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해서만 그래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징계받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고 괴로워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셔야 했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었을 때, 뚜렷한 소망도 없이 그저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느헤미야도 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바라고 구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일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무너져가는 것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무너져가고 그 새가 쪼그러들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 같은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무너져가는 가정들과 파괴되고 버려져가는 아이들과 그렇게 상처받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고통이 안타까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울어야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던 눈물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바로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세상의 어느 무너진 곳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기에는 이미 나 자신부터도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세상의 무너짐을 떠안기보다는 내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나의 아픔과 내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그 찬송 가사처럼 세상에 일할 곳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곳은 많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지구촌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슬림들과 힌두교인들과 수많은 이단들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추수할 밭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울며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바로 내일을 위한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눈 돌리면 보여지는 그 많은 아픔들 앞에서 이제는 쯧쯧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 대신에 이제는 그 무너진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일이고 나의 기도이고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품어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은혜이고 눈물이 축복이며 눈물이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의 사람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그 눈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수고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의 형편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한 곳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울어야 하고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 져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거기서 부르짖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만으로 우리의 상황만으로 버겁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선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큰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그 울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오늘 우리가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